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실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인데 그것이 일어난 것은 뭐냐? 소년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소년이 그것을 혼자 먹었다면 혼자 배불렀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나누었으면 2명만 허기를 채우고 굶주림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오니까 5천 명 이상이, 실제로는 여자 합해서 10,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넘쳐 흐르는 놀랍고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때,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좋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심하게 돌아서 인터넷으로 볼 때도 온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나간다.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고민과 소망과 어려움과 온갖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괴로워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만일 그때 차라리 그 세상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왔다면 얼마나 차라리 더 좋았을까. 그런 일이 저희는 참 많이 발생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는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야곱이 그냥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끝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복을 줄 의향이 없으셨지만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린 거죠.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 잡고 늘어지는 그래서 그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는 매우 크고 위대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로 간청하면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그 재앙을 내리시려는 계획도 바꾸십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완전히.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그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십니다. 민수기 12장 12절, 아까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번엔 민수기 12장 12절. 외우기도 좋죠. 정탐꾼들이 그냥 보고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는 막 거기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냥 막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그냥 막 그냥 원망할 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다니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적 베푼 걸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그걸 날 그렇게 못 믿냐고는 다 그 백성을 통째로 없애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기도로 매달리면 재앙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하면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사형시킬 정도로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내 앞에 나올 때 복을 받는다. 그걸 어기면 자꾸 그게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던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누리는 축복은, 안식일은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죠. 근데 이제 지금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인데 특별한 날입니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딴 날하고. 언제 복 받아요? 안식일 날 복 받게 돼 있어요. 딴 날 돈 벌고 뭐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복 받게 됐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안식일 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날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날을 특별히 블레싱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뭐예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쉼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많이 받을 신자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을 사람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 그 초기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 놔두고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선하게 하며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안식일의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식일의 축복이 완성이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의 축복이,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 안식일이 완성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지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었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완성을 주일날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주일날도 주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공식적인 교회가 이렇게 막 불붙기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을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들이 예배드렸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성령 강림 주 이전에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전파하게 되기까지는 그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위에서부터 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날이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보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성만찬을 사도 바울이 한 게 초대교회 신자들하고 한 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성만찬, 주의 만찬, 성체성사를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왜 주일을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미래에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축하하며 거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합니다. 부활하신 날. 그리고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가 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강제로 끌고 가요. 누구나 죽음으로. 그러나 거기서 해방돼서, 거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해방돼서 부활하리라는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동시에 인간의 축복을 위한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은 또 하나님의 날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날이에요. 딴짓하지 말고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뭐 우리 영광만 올리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은 수천 배 수억 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을 신자들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과 번영과 그리고 치유와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려주시고, 그때 우리가 영광을 올릴 때, 신자들이 영광을 올릴 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병마가 쫓겨나고 치유가 임하고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주일은 존귀한 날이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고 얼마나 이익을 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앞날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나오면 주님께서는 다른 큰 것을 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줬을 때 아이고 좋다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더 큰 거 줄 수 없다.
못 가게 해야지 하고 안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시들은 영혼 소생케 해주시고 죽은 영혼은 살려주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슬기롭게 해주시며 온갖 제약에서 방황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주일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축하할 날들 많아요. 뭐 생일도 축하하죠. 무슨 기념일 축하하죠. 무슨 공휴일 축하하죠. 근데 여러분, 그 축하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까? 축복이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축복이 진짜 내려오는 날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날이 축복이 내려오는 날인데, 우리가 축복받는 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축복을 원하신다면 기념일이다, 뭐 축하할 날이다, 이것보다는 주일을 더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오래 살 거라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장수할 거라고 십계명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십계명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건강하고 잘, 육신의 부모한테 잘해도 그 정도 잘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느님께 그렇게 잘하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미국의 역사의 주의를 잘 지킨 대통령들이 있는데,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그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라고, 주일을 자기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을 할 수 없다고 월요일로 미루어서 미국의 대통령 없이 상원의장 애치슨이라는 상원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 취임까지도 미루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는데 용감하게 거절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는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왔을 때도 내가 예배 보러 가니까 좀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아이 난 교인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그 소련의 최고, 그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젠하워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 많은 어려운 사건이 터졌는데도 항상 기도하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이 많은 나라의 리더로 딱 부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 때에도 주일은 꼭 쉬게 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때에 주일은 쉬게 했으며, 윌슨 대통령도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주일날은 피곤하게 일 시키지 말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시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도 주일날은 습관적으로 차를 타지 않고 교회에 걸어가며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이고 그렇게 이끌었기에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큰 나라로, 큰 경제 대국으로 만든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앤드루 카네기라는 강철왕이 있고, JP 모건이 있고, 존 락펠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역사상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고 미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를 틀림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주일과 함께 사는 주일 백성입니다. 신자들의 축복의 비결은 주일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주일을 흠모하며 악모하고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리는 백성이 신자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일날 성만찬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기도 시간을 기다리며 삶의 모든 스케줄을 주일에 맞추는 이런 분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일을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이것도 신자의 삶의 축복을 좌우합니다. 그냥 때돼서 오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리 몇 천억짜리 뭐 피카소니 뭐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니 아무리 귀중한 것을 주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하실에 처박아 놓으면 자기는 가난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다 하고 경매에 내놨더니 뭐 피카소보다도 더 큰 것을 뭐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나온 건데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귀한 대접을 받고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의 기회인 줄을 믿고 귀하게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